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구름이 쉬어갈 정도로 높은 산자락 아래 고요하게 자리 잡은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동네를 깨우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지요. 흙내음과 풀내음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흘러왔으며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서 있었고 맑고 시원한 냇물이 사시사철 쉬지 않고 졸졸 흐르며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아름다운 터전이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가장 안쪽에는 오래전에 지어진 제법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 한 채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정갈한 집이었지요. 이 집에는 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나 단정하고 심성이 아주 곱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연희는 동네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연희의 삶에도 남모를 깊은 슬픔과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달 전 험한 산길을 넘어가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연희는 졸지에 의지할 곳이 없어 큰 집을 혼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곧 태어날 아이를 무사히 낳아기를 수 있을지 혹여나 남편이 남겨둔 집을 빼앗기면 어쩌나 하며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연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텅 빈 넓은 집안에서 홀로 밥을 먹을 때면 밀려오는 지독한 외로움의 눈물을 훔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붉은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고 어떻게든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을 지키고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스스로 굳게 약속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마을에는 며칠 전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마침내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길고 지루한 장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비라며 반기던 마을 사람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엄청난 비에 얼굴에 근심이 서리기 시작했고 집 밖 출입을 삼간 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연희 역시 마당에 빗물이 고이고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낡은 지붕에서 비가 새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뒤척였습니다. 장맛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흘 밤낮을 꼬박 퍼부어댔고 평소에는 발목을 간지럽히며 흐르던 냇물은 어느새 흙탕물로 변해 거대한 강물처럼 소용돌이치며 넘실거렸습니다. 성난 황소처럼 포효하며 흘러가는 물보라 소리는 연희의 집안까지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혹시라도 산빛 아래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집을 덮치지는 않을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툇마루로 나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을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연희는 이 비가 무사히 지나가고 뱃속의 아이와 집이 무사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아오자 빗줄기가 기적처럼 아주 조금 잦아드는 듯 보였고 연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냇가 쪽에 있는 밭이 무사한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채비를 했습니다. 만약 밭둑이 무너져
농작물을 망치게 된다면 다가올 긴 겨울을 아이와 함께 버텨낼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 뻔했기에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도롱이를 두르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미끄러운 진흙길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밭을 향했고 거센 빗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힘겹게 도착한 냇가의 풍경은 연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고 평화롭던 풍경은 사라진 채 시뻘건 황토물이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차오르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밭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연희가 돌덩이를 나르던 그 짧은 순간 비에 흠뻑 젖어 미끄러워진 진흙 바닥을 밟은 그녀의 발이 그만 허공을 가르며 맥없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짤막한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연희의 무거운 몸은 두 가래로 굴러떨어졌고 순식간에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빠져들며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은 자비 없이 연희의 몸을 집어삼켰고 소용돌이 치는 물살 속에서 그녀는 숨을 쉬기 위해 허우적거렸지만 젖은 옷가지들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겨 좀처럼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입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며 의식이 흐려지는 두려운 순간에도 연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뱃속에 있는 불쌍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애타는 모정만이 남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거센 물결은 연희를 더욱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끈이 끊어지려 하던 절망적인 순간 시야가 까맣게 전멸해가는 연희의 눈앞에 강물 깊은 곳에서부터 신비로운 하얀 빛을 내뿜는 거대한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굵기의 몸통과 눈부신 은백색 비늘을 가진 거대한 백사였고 그 영물은 연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처럼 소용돌이를 가르며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백사는 기절하기 직전인 연희의 허리를 부드러운 몸으로 휘감더니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단숨에 그녀를 물 밖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백사의 넓은 등 위에 얹혀진 채로 물 밖으로 나온 연희는 그제야 컥컥거리며 막혔던 숨을 토해낼 수 있었고 거대한 뱀의 부드러운 비늘 감촉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백사는 거친 강물의 저항을 뚫고 유유히 헤엄쳐 안전하고 평평한 풀밭 위로 연희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행여나 다친 곳이 없는지 영롱한 붉은 눈동자로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이를 살려준 신비로운 영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이미 극한의 공포와 체력 저하로 까무룩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가 다시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며 의식을 되찾았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강변이 아니라 익숙하고 따뜻한 자신의 안방, 천장이었습니다. 젖은 옷은 어느새 뽀송뽀송하고 마른 옷으로 정갈하게 갈아입혀져 있었고 얼어붙었던 몸은 두꺼운 소미불이 덮여 있어 온돌방 아랫목에 누운 듯 훈훈한 열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밖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레 열자 아궁이 앞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낯선 사내가 정성스럽게 불을 지피며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눈처럼 새하얗고 맑았으며 깊고 선한 눈매에서는 다정함이 묻어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전혀 경계심을 품지 않게 만드는 묘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몸을 데워야 할 것 같아 허락도 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라며 사내가 건넨 목소리는 아주 맑고 부드러워서 연희의 불안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연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당신이 저를 구해서 이 집까지 데려다 주신 것입니까? 그 물살 속에서 어떻게 저를 살려내셨는지 그저 생명의 은인일 뿐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 휩쓸리는 모습을 보고 몸을 던졌을 뿐입니다. 귀한 생명도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거대한 백사였다는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사내는 본 모습을 숨겼지만 연희는 눈빛 속에서 자신을 감싸주었던 백사의 눈동자를 보았고 깊은 인연의 끈이 닿아 있음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캄캄해진 상태였기에 연희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빗속으로 다시 내보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내심 무척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험한 날씨에 어찌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지만 사랑채에 머무시며 비가 그칠 때까지 쉬었다 가시지요. 라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머물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적막했던 기와집에 사내가 들어온 그날 밤부터 연희는 폭우 소리에도 가슴을 졸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평온함에 휩싸여 아주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음에도 장맛비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내는 동이 트자마자 부지런히 일어나 마당에 빗물 빠지는 길을 깊게 파서 집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무거운 장작을 패어 처마 밑에 쌓아두었고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단단하게 엮어 올리며 연희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솜씨 좋게 해치웠습니다. 연희는 웬마루에 서서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고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사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갑기만 했던 큰 기와 집에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연희의 어두웠던 얼굴에도 어느새 화색이 돌며 예전의 고운 미소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변화가 일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가장 외로웠던 연희에게 사내와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었고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작은 행동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사내는 수다스러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연희가 움직일 때마다 세심한 시선으로 쫓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려 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들어주는 자상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엌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불꽃을 쬐고 있을 때 사내는 자신이 보아왔던 신비로운 자연의 이야기들을 연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피어나는 진달래의 아름다움과 겨울밤 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해서 연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의 맑고 낮은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에 맺혀있던 불안이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연희는 이 다정하고 신비로운 사내가 영원히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연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으며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홀로 남아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남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에 대해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핏줄 하나 없는 이 넓은 집에서 혹여나 쫓겨나지는 않을까. 아이에게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어미의 부족함이 미안하다며 연희의 맑은 눈망울에는 투명한 눈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픈 고백을 들으며 따뜻한 손을 뻗어 연희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고 그 위로는 연희의 굳은 마음을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실컷 울고 난 연희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내는 세상의 거센 비바람이 이 집을 향해 몰아치더라도 제가 굳건한 방패가 되어 지켜드릴 테니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당신과 뱃속의 아이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힘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저를 믿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진심. 어린 위로는 연희의 가슴 깊은 곳에 든든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사내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운 결속으로 깊게 물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며칠 동안 사내와 연희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애틋한 감정을 키워나갔고 눈빛만 마주쳐도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조용히 뿌리내렸습니다. 연희는 그가 영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늘이 외로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귀인이라 믿으며 매일 따뜻한 밥을 짓고 새 옷을 꿰매어주며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내 역시 천년의 수행을 버리고서라도 인간 여인의 곁에 머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고 가슴 벅찬 행복감에 취해 지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마침내 끝이 나고 먹구름이 물러가며 마을의 하늘에는 맑고 푸른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젖은 옷가지들을 널어 말리며 다시 활기찬 일상의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떠나겠다고 했던 약속과 달리 사내는 짐을 꾸리지 않은 채 연희의 곁에 조용히 머무르며 무너진 밭둑을 다시 쌓아 올리는 등 마치 진짜 주인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희 역시 속으로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도 비가 그친 뒤 집에 건장한 사내가 머물며 일손을 돕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옥수수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고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고 연희는 이 일상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쑥쑥 자라며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아이를 느낄 때마다 조심스럽게 사내의 손을 이끌었고 사내는 굵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경이로운 생명의 움직임에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연희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사내에게 남은 인생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마당 가득 따뜻한 노을빛이 물들 무렵 연희는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는 사내의 듬직한 뒷모습을 사랑 가득한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이토록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센 강물 속에서 숨이 끊어질 뻔했던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고요한 저녁을 함께 맞이하기까지의 일들이 기적 같은 꿈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이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쉽지 않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며 연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평온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의 평화로웠던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고 하늘은 두 사람의 인연을 시기하듯 머지않아 닥쳐올 거센 시련의 그림자를 마을 어귀에서부터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넓은 집과 기름진 밭을 호시탐탐 노리며 욕심을 채우려던 질이 나쁜 먼 친척 하나가 수상한 소문을 듣고 마을에 음흉한 발을 들이면서 고요했던 집안에는 어느새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아 별들을 헤아리며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동리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방해자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시 따스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연희의 남편이 남긴 크고 번듯한 기와집과 기름진 밭을 호시탐탐 노리던 먼 친척뻘 되는 사내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나타나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을 지닌 자로 연희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홀로 과부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그 귀한 재산을 자신의 차지로 만들 속셈을 오랫동안 음흉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굳게 닫혀있던 산길이 열리자마자 온갖 픽물거리를 만들어 집을 빼앗으려 들이닥친 친척은 마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우뚝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친척은 당당하게 안방을 차지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으나 건장한 체격의 낯선 사내가 마치 원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능숙하게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가여운 과부의 집이니 윽박지르고 얼러서 쉽게 문서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잔뜩 기대했던 친척의 머릿속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내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트투리를 잡아 쫓아내야겠다는 못된 심보를 먹은 친척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마당 한가운데로 거들먹거리며 걸어 들어갔고 연희를 큰 소리로 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억지로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연희가 부엌에서 서둘러 나오자 친척은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 잃은 여인이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이다니 가문의 수치라며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여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친척의 방문과 무례한 태도에 몹시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분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저와 뱃속의 아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시라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에 눈이 먼 친척의 귀에는 연희의 진심 어린 해명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이 건장한 사내를 이 큰 기와 집에서 멀리 쫓아낼 교활한 궁리만을 머릿속으로 바쁘게 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은 억지로 노여움을 참는 척하며 사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약볕 아래서 장작을 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내의 기이한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사내의 피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핏기 없이 새하얗고 창백했으며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친척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 친척은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며 황급히 뒤돌아섰지만 집을 나서는 그의 눈빛에는 어떻게든 저 기이한 사내의 정체를 밝혀내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스럽고 악독한 욕망이 독사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쫓기듯 연희의 집에서 빠져나온 친척은 곧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평상으로 향했고 335 모여 앉아 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심각하게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음흉한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연희의 집에서 겪은 일을 부풀려가며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숨어들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하고 소름이 끼친다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그림자도 희미한 것이 필시 산속에서 내려온 끔찍한 요물이거나
여우가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며 연희가 그 요물에게 홀려 집안의 재산과 영혼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거짓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심성이 곱고 평소 행실이 바른 연희가 그럴 리 없다며 친척의 말을 반신반의했고 오히려 폭우 속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연희의 편을 들어주려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교활한 혀를 날름거리며 요물들은 본래 은인으로 위장하여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법이라며 이번 장마 때 내린 끔찍한 폭우와 홍수도 모두 저 기이한 남자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몰고 온 흉조임이 틀림없다고 우겼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친척의 교묘하고 확신에 찬 거짓말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차갑고 불길한 공기로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희의 집에 얽힌 불길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열을 올렸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 매번 조금씩 더 끔찍하고 자극적인 살을 붙여가며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밤마다 연희의 집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온다느니,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며 진실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희를 마주치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하게 변해갔고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 연희의 집 근처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으려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뱃속의 아이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려고 오랜만에 마을 장터로 나선 연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커다란 당혹감과 서러움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썰던 푸약간 주인은 연희가 다가가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도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등 마치 병균을 대하듯 노골적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차가운 냉대를 받아야 했던 연희는 장바구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애써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아야 했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 텅 빈 언덕길을 오르며 가슴을 치는 깊은 외로움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연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던 낯설지만 다정한 은인, 바로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진 그 신비로운 사내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붉어진 눈시울과 지친 기색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와 거친 바람이 불 때는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그만이니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라며 나지기 위로했습니다. 연희는 사내의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모함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참담한 심정을 서럽게 토로했습니다. 사내는 울먹이는 연희의 곁에 조용히 서서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진실은 굳건한 바위와 같아서 얄팍한 거짓의 파도에 잠시 가려질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법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평범한 인간과 다를지라도 연희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맹세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으니 부디 저를 믿고 평안을 찾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연희는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와 친척의 탐욕 속에서도 이 다정한 사내와 자신의 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친척은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연희와 사내를 향해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끔찍한 요물을 내쫓고 그 크고 윤기나는 기와집을 온전히 내 차지로 만들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겁이 많고 귀가 얇은 장정 몇 명을 은밀히 술집으로 불러 모아 값비싼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저 요물을 마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필시 역병이 돌거나 큰 화재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술 기운의 용기가 솟은 장정들은 친척의 교활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맞장구를 치며 당장 내일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연희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 요망한 사내를 묶어 산 너머로 내쫓아야 한다며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이 주동이 되어 흉악한 모의를 꾸미고 있던 그 시각, 마을 구석의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던 막내 할멈이라는 나이 지긋한 노인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끔찍한 소문을 우연히 엿듣고는 깊은 근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오래전 연희가 시집오기 전부터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평생을 바쳤던 충직한 하녀 출신으로 연희의 고운 심성과 따뜻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의 주동자가 재산에 눈이 먼 그 못된 친척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한 할멈은 연희가 큰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밤이 깊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고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깊은 밤, 막내 할멈은 행여나 친척의 앞잡이들에게 들킬세라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살피며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연희의 집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절이 쑤시는 늙고 굽은 몸이었지만 위험에 처한 연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우회하여 마침내 익숙한 기와집의 뒷문에 도착한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조심스레 잡고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 들려온 희미한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란 연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막내 할멈의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고, 연희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멈이 늦은 밤에 어찌 이리 험한 길을 홀로 오셨습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라며 연희가 황급히 할멈의 차가운 손을 이끌고 따뜻한 부엌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지금 방에 앉아 한가롭게 차를 마실 때가 아니네. 그 짐승만도 못한 탐욕스러운 친척놈이 자네의 집과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주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러 왔네. 라며 할멈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저 자신을 쫓아내려는 줄로만 알았던 친척의 탐욕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밀려오는 공포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 할멈은 거친 숨을 고르며 연희의 2 손을 꼭 부여잡고는 그 악독한 친척놈이 자네를 구해준 그 사내를 요물로 몰아 사람들을 부추겨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와 난동을 피울 작정이라고 동네 장정들의 모의를 낱낱이 전해주었습니다. 뱃속의 핏덩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나약하게 흔들려서는 안 되네. 그 놈은 자네가 겁을 먹고
집을 버리고 도망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만 한다고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부했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이 사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며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깊은 걱정을 담고 연희를 바라보던 막내 할멈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욕심에 눈이 먼 자의 말은 독사보다 무서운 법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람을 가려드리게나 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조용히 남겼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충고는 연희의 귓가를 맴돌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었고 무조건 선의로만 사람을 대하던 자신의 순진함이 화를 불렀음을 깨닫게 하며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는 굳은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할멈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남기고는 다시 어둠이 짙게 깔린 차가운 골목길을 향해 굽은 등을 돌렸고 연희는 멀어지는 할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감사의 눈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할멈이 떠난 후 빈마당에 홀로 선 연희의 마음은 거센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몹시 흔들렸고 다가올 내일의 위협이 마치 목을 조여오는 밧줄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오는 듯 했지만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따뜻한 품과 그가 지어주었던 다정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커다란 기와집은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자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가 자라날 따뜻한 요람이기에 그 어떤 흉악한 자들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밤하늘을 우러러 맹세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안고 안방으로 돌아온 연희를 맞이한 것은 잠들지 않고 촛불 앞에 단정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내의 서늘하지만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고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할멈이 다녀가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사악한 무리도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사내는 묵직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강인한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연희의 짓눌렸던 가슴을 일순간에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비로소 이 사내가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지닌 영물임을 온전히 실감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차가워진 두 손을 넓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며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파멸하는 모습을 내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니 오늘 밤은 부디 마음 편히 주무시라고 다정하게 달래주었습니다. 내일은 필시 소란스럽고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당신은 이 집의 떳떳한 주인이니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두려운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당당한 태도로 맞서야만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사내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연희는 마법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사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깊은 든든함을 느끼며 마침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가며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었지만 내일 아침 몰아칠 거센 폭풍우를 예감한 듯 기와집 주변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숨막히는 정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사내가 일러준 대로 잠자리에 누웠으나 머릿속은 온통 내일 벌어질 친척과의 대립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며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일정한 숨소리를 내는 사내의 존재는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하고도 따뜻한 등불 같았고, 연희는 그 숨소리에 조심스럽게 박자를 맞추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험난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불길한 소문을 만들어내느라 눈이 붉게 충혈된 친척은 동이 트기가 무섭게 자신을 따르는 불량배들과 귀가 얇은 마을 장정들을 규합하여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몽둥이와 낫을 치켜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지금 당장 요물을 내쫓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여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고, 이성을 잃은 무리들은 그의 말에 홀린 듯 무서운 기세로 연희의 집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순박한 마을, 사람들조차 흉흉한 분위기에 휩쓸려 반신반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리의 뒤를 졸졸 따랐고,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어느새 끔찍한 사냥을 떠나는 거대한 군중들의 광기 어린 발소리로 소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온 군중들은 마침내 굳게 닫힌 연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고, 선두에 선 친척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당장 문을 열고 요물을 내놓으라며 발로 대문을 거칠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둔탁하고 폭력적인 소리가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집안에 있던 연희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애써 힘을 주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요물을 화형에 처해야 한다느니, 가문의 수치인 연희도 함께 내쫓아야 한다느니 하는 저급하고 잔인한 폭언들이 난무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어 집안의 평화를 무참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위협 속에서도 사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폐마루에 앉아 있었고, 두려움에 떠는 연희를 향해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저들의 거짓과 탐욕을 마주할 시간이라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의 손을 굳게 맞잡은 연희는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 이상 나약하게 숨어있지 않고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인한 용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을 향해 나란히 걸음을 옮겼고, 빗장이 풀리는 삐걱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대문이 서서히 열리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군중들과 결연한 의지를 다진 두 사람의 숨막히는 대치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밖에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치던 무리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햇살 아래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내의 기묘한 위험 앞에 압도당하여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친척은 예상치 못한 사내의 강인한 기운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리를 향해 저놈이 바로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으려 하는 요망한 짐승이니 당장 끌어내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친척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군중들을 천천히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 닿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탐욕과 부끄러움이 모두 꿰뚫리는 듯한 섬뜩함을 느끼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사내의 곁에 꼿꼿이 서서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이분은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며 이 집은 내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나의 굳건한 터전이니 당신들의 헛된 욕심으로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결연하고 분명한 태도와 사내에 범접할 수 없는 영험한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친척의 비열한 음모는 진실의 빛 앞에 서서히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징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와 굳건히 진실을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고 맑은 하늘 아래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앞으로 벌어질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악한 소문과 그 소문을 퍼뜨린 흉악한 친척의 탐욕은 연희의 마당 앞까지 몰려와 거센 파도처럼 부딪혔지만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두 사람의 굳건한 방어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연희와 그녀를 지키려는 백사의 강렬한 의지가 맞물리며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영물의 힘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며 팽팽한 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집안에 불어닥친 거센 폭풍우는 멈출 줄 몰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대립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며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그들을 거침없이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던 친척의 무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쫓기듯 마당을 빠져나간 후 고요했던 연희의 기와집에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스산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멀어지는 군중들의 웅성거림과 친척의 도끼 어린 저주 섞인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연희는 마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물러선 척했지만 친척의 눈빛 속에 이글거리던 지독한 탐욕과 살기를 똑똑히 보았기에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마당에서 사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고 무심한 얼굴로 흩어진 집신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장작을 패며 변함없이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지만 연희는 며칠 전부터 그의 곁을 맴돌 때마다 미묘하게 느껴지던 기이하고 낯선 징조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든든한 의지처였지만 동네 사람들의 모함 섞인 수군거림을 들은 이후부터 연희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사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쫓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희의 마음에 이상한 위화감을 심어준 것은 늦은 밤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며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맞닿았던 사내의 유난히 차가운 손등의 감촉이었습니다. 한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뜨거운 장작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부는 마치 한겨울 깊은 우물물에서 막 건져 올린 얼음장처럼 시리도록 차가웠던 것입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사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본래 몸이 몹시 찬 편이라 놀라게 해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라며 부드럽게 손을 거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희는 사내가 음식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던 일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사내는 늘 고마움을 표했지만 정작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익힌 음식이나 고기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맑은 물만 조금씩
축일 뿐이었습니다. 식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적은 양의 물만 마시고도 온종일 지친 기색 없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내의 기이한 체력은 연희의 의구심을 점차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연희는 사내가 머무는 사랑채를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정돈하다가 방구석에 갈라진 틈바구니에 떨어져 있는 작고 둥근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커다란 물고기의 비늘 같기도 했지만 강에서 잡히는 그 어떤 물고기의 것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했으며 아침 햇살을 받자 눈이 시리도록 영롱한 은백색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기묘한 비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도대체 이 방에 어찌하여 이런 신비로운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영롱한 은빛 비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연희의 뇌리에 문득 폭우가 쏟아지던 절망적인 날, 무서운 흙탕물 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으며 의식을 잃어가던 끔찍한 찰나의 순간이 스파크처럼 번쩍하며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숨이 막혀 버둥거릴 때 물결을 가르며 나타나 자신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던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짐승의 웅장한 표면에서도 이와 똑같은 은백색, 빛깔이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뿜어내는 기운과 서늘한 촉감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영물의 든든한 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연희의 심장은 이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며 거세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다정한 사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깊은 산천의 기운을 머금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백사가 변신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사실을 조금씩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끔찍한 요물이라며 기절초풍하여 소리를 질렀겠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은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더 깊은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홀로 남은 빈집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채워준 그는 짐승과 인간을 떠나 이미 연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려였습니다. 은빛 비늘을 소중히 비단천에 싸서 옷고름 깊숙한 곳에 품으며 연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며 괴물이라 매도하더라도 나만은 끝까지 그의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연희에게 있어 사내는 흉측한 요물이 아니라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과 뱃속의 핏덩이를 유일하게 감싸준 든든하고 다정한 수호신이었으니 그를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빛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친척의 음모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가시밭길을 걷게 되더라도 연희는 이 고마운 은인의 진실한 마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리라.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강인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연희의 대문 앞에서 사내의 기세에 눌려 한바탕 망신을 당하고 물러난 탐욕스러운 친척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집구석에 앉아 더욱 독하고 흉악한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굴러들어 온 정체 모를 불청객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탐내왔던 크고 번듯한 기와집과 기름진 밭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친척의 오장육부는 뒤틀렸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자를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친척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값비싼 비단과 엽전 꾸러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캄캄한 밤을 틈타 마을 뒤편의 음침한 산골 짜기를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은밀하게 찾아간 곳은 산속 깊은 곳, 썩은 고목나무 아래에 스산하게 자리 잡은 허름한 움막이었고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 가까이 가지 않는 늙고 기괴한 무당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움막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의 발밑에 가져온 엽전 꾸러미를 쏟아부으며 내 조카 딸의 덩치 큰 집에 사람의 탈을 쓴 기괴한 요무리 애리를 틀고 있으니 그놈의 숨통을 단숨에 끊을 비방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뒤집힌 늙은 무당은 탐욕스럽게 엽전을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더니 산삼 썩은 물과 독사의 독을 섞어 만든 지독한 검은 가루와 살이 베일듯 날카로운 부적을 꺼내어 건네주었습니다. 이 검은 약재는 100년 묵은 구렁이나 1000년 묵은 여우의 살천을 단숨에 태워버려 본 모습을 억지로 드러내게 하는 무서운 맹독이니 요물의 얼굴에 정통으로 흩뿌려 버리라는 무당의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약재 봉지를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는 이제 그 건방진 사내놈을 쫓아내고 기와집의 따뜻한 안방을 차지할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리도록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주막으로 향했고 평소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불량배들과 마을에서 가장 겁이 없고 힘이 센 무지한 장정들을 불러 모아 거나하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친척은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내가 영험한 무당에게서 요물의 숨통을 끊을 비방을 받아왔으니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모두 몽둥이를 들고 연희의 집으로 쳐들어가자며 광기 어리게 선동했습니다. 만약 그 요물을 내버려 둔다면 놈이 우리 마을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고 역병을 퍼뜨려 자네들의 아내와 자식들마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며 거짓 공포를 조장하여 술 취한 장정들의 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멍청한 장정들은 친척의 교활한 혀놀림에 완전히 넘어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 요물을 때려잡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키자며 이성을 잃은 짐승들처럼 탁자를 쾅쾅 두드리며 기세등등하게 끔찍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친척이 주막에서 피 냄새 나는 모의를 벌이던 그 시각 주막 주방에서 설거지를 거들던 막내 할멈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작당 모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엿듣고는 극심한 공포에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연희가 또다시 흉악한 폭력에 노출되어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멈은 치마폭에 물 묻은 손을 서둘러 닦아내고는 그 길로 어둠을 틈타 험한 언덕길을 숨가쁘게 기어올라 연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할멈은 오로지 위험에 빠진 젊은 안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굳게 닫힌 연희의 기와집 뒷문에 다다라 다급하게 문살을 긁으며 애타게 연희를 불렀습니다. 깊은 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뒷문을 연 연희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흑투성이가 된 막내 할멈을 보고 깜짝 놀라 서둘러 부엌으로 모셔 차가운 몸을 녹이게 하려 했지만 할멈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한가롭게 불을 친 때가 아니네. 그 짐승만도 못한 친척놈이 산속 무당에게서 끔찍한 맹독을 구해와 내일 보름달이 뜨면 무례배들을 이끌고 이 집을 피바다로 만들 작정이라네라며 할멈은 절망적인 소식을 토해냈습니다. 요물을 잡아 죽인다며 기세등등한 그들의 손에 자네와 뱃속의 아이까지 끔찍한 변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지금 당장 그 사내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며 할멈은 늙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며 당장 피하라는 할멈의 절박한 경고는 연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뿜어내는 기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사내가 잔인한 맹독의 표적이 되어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은 연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할멈은 나약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뱃속의 생명을 생각하여 결단을 내리라는 차가운 충고를 남긴 채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고, 홀로 남은 연희는 숨 막히는 정막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며 절망의 템에서 허우적대던 연희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사랑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고요하게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있는 사내의 넓은 어깨를 보자 또다시 왈칵 치솟는 애틋한 슬픔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사내의 소매를 꽉 부여잡고 제발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십시오라며 하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도끼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나를 살려준 소중한 은인이 내 눈앞에서 끔찍한 해를 입는 것을 결단코 지켜볼 수 없다며 그녀는 사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비록 당신이 떠나면 나는 또다시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되겠지만 당신이 어딘가에 무사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며 절절한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녀의 울음을 듣고 있던 사내는 오히려 울부짖는 연희의 작은 어깨를 굵고 단단한 팔로 감싸 안으며 제가 어찌 험한 폭풍 속에 당신과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비겁하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그는 천년의 기나긴 세월을 고독하게 살아오며 겪었던 그 어떤 모진 시련보다 당신을 잃는 것이 제게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암시하는 깊고 애절한 속마음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연희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저들의 도끼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당신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과 당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꺾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끌어올렸던 그날, 이미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되었으니 부디 두려움의 눈물을 거두고 나의 곁에서 당당하게 다가올 내일의 험난한 폭풍우를 굳건히 함께 맞이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태산처럼 무거운 사내의 결의와 애틋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연희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곁에 있다면 어떤 끔찍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내의 굳건한 위로를 마주한 연희는 마침내 흐르던 뜨거운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고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더 이상 연약하게 숨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거짓된 사람들의 오해와 탐욕에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 자신의 단정한 옷매무새를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며 내일 마당에 쳐들어올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집에 떳떳하고 강인한 주인임을 명백하게 선포할 치밀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은인을 모함하는 사악한 친척의 더러운 거짓말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림 없는 차가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겁박에 숨죽여 울던 나약한 과부는 지난밤의 공포를 태워버리고 사랑하는 반려와 뱃속의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맹렬한 불길 속으로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굳세고 강인한 어머니이자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연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청소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멍석을 반듯하게 깔아두며 들이닥칠 사람들을 초라한 모습으로 피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맞이하여 삿된 기운을 꺾어놓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두 사람의 고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거룩한 전투를 앞둔 장수의 경건하고도 엄숙한 출정식과도 같은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보름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겁고 살벌한 긴장감이 낮게 내려앉았고 들일하러 나가는 순박한 농부들도 불안한 발걸음을 멈춘 채 연희의 기와집 쪽만을 걱정스럽게 힐끔거렸습니다. 간밤에 흉악한 모의를 마친 친척은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귀에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오늘 밤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저 흉악한 요물을 불태워 없애버릴 성스러운 날이라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떠들어대며 공포 분위기를 한껏 조장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친척의 광기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질려 고개를 숙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요물이 마을에 피바람을 몰고 오면 어쩌나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너도 나도 창고에서 몽둥이와 낫을 꺼내 들며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밖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연희의 기와집 안은 폭풍의 눈처럼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으며 연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차를 끓이며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다가올 손님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사내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한 하얀 무명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희의 곁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서늘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거대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소용돌이치며 밖으로 깨어날 거대한 채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굳건한 손을 맞잡은 채 마당 한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광기, 어린 무리들의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를 잔혹하고도 슬픈 밤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산마루 위로 둥글고 거대한 보름달이 떠오르며 온 세상을 빛빛처럼 창백한 달빛으로 기괴하게 물들일 무렵 친척을 선두로 한 수십 명의 마을 장정들이 시뻘건 횃불을 무섭게 치켜들고 연희의 집 앞으로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의 붉은 불꽃은 친척의 탐욕에 찌든 비열한 얼굴에 흉악하고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군중들의 불안한 웅성거림은 이내 이성을 잃은 분노에 찬 고함으로 변하며 굳게 닫힌 기와집의 평화를 단숨에 무참히 짓밟아버릴 듯 거칠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문을 부수고 요물을 끌어내어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악을 쓰는 친척의 신호에 맞춰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대문을 향해 금방이라도 돌진할 듯 살기등등한 기세를 올리며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활화산처럼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도 연희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이제 자신이 문을 열고 나가 그들의 무지몽매한 오해를 박살내고 친척의 교활한 가면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떨리는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고 강하게 쥐어주며 무건의 든든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연희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의 빗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평화로웠던 마을을 뒤흔든 사악한 음모가 철저히 박살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연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며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탐욕에 눈먼 한 인간의 비열한 거짓말에 선동되어 죄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광기의 도가니로 전락했지만 그 끔찍한 위협 앞에서도 사랑과 진실을 수호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는 태산보다 굳건했습니다. 은빛 비늘의 기이한 흔적을 품고서라도 기꺼이 짐승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연희의 강단과 자신의 천년 수행을 버리고서라도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려는 백사의 묵직하고도 애절한 헌신이 팽팽한 고조를 향해 숨막히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파도와 진실의 굳건한 바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서늘하고도 비장한 공기가 마당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기나긴 징조의 밤을 끝내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거대한 서막을 찬란하고도 잔혹하게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무거운 쇠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자 시뻘건 횃불을 치켜든 성난 군중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이 일제히 연희의 마당을 향해 쏟아져 들어올 듯 살기등등하게 번뜩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휘두를 기세였지만 문지방을 넘어선 순간 마당 한가운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연희와 그 곁을 지키는 사내의 강인한 자태에 압도되어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연희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내의 크고 따뜻한 손을 더욱 굳게 맞잡으며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뿜어내며 폭도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을 눈치챈 친척은 교활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무리의 맨 앞으로 튀어나와 횃불을 미친 듯이 휘두르며 짐승만도 못한 요물이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을을 집어삼키려 한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 기괴한 놈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 마을의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끔찍한 역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게 될 것이라며 거짓 공포를 조장하는 친척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겁에 질린 장정들은 다시금 친척의 선동에 넘어가 몽둥이를 고쳐 쥐고 사내를 향해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 고요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도가니로 전락할 끔찍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무리가 당장이라도 사내를 향해 덤벼들려던 찰나 연희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가르며 이분은 폭우 속에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 숭고한 은인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저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 혓바닥에 놀아나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하느냐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을 매섭게 노려보며 저자는 나의 남편이 남긴 이 집과 밭을 빼앗기 위해 흉악한 소문을 꾸며낸 것이며 너희들은 그저 저자의 비열한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진실을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연희의 당당하고 서슬퍼런 외침은 광기에 취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몇몇 장정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친척의 주장에 짙은 의구심을 품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무리의 기세가 확연히 수그러들자 벼랑 끝에 몰린 친척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품속에서 무당에게 받아온 독한 검은 가루와 날카로운 부적을 꺼내들어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내년이 요물에게 단단히 홀려 분간을 못하는구나. 이 영험한 약재를 뿌리면 저놈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짐승인지
그 추악한 본 모습을 온천하에 드러낼 것이라며 친척은 입에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집을 차지할 기회를 영영 놓칠까봐 극도의 조바심에 사로잡힌 친척은 더 이상 사람들의 동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요물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독살스러운 살기를 뿜어내며 사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루를 쥔 친척이 섬뜩한 괴성을 지르며 사내의 얼굴을 향해 치명적인 독을 흩뿌리려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는 자신의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은인을 지키겠다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뱃속에 핏덩이를 품은 연약한 몸이었지만 연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팔을 벌려 사내를 감쌌고 끔찍한 맹독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오직 이 숭고한 반려를 살려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친척은 앞을 가로막은 연희마저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잔혹한 심보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맹독을 품은 검은 가루가 허공을 가르며 임산부인 연희를 덮치기 직전에 끔찍하고도 숨막히는 찰나가 마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 맹독을 뒤집어 쓰고 뱃속의 아이마저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내내 고요했던 사내의 서늘한 눈동자에 마침내 세상을 뒤흔들 만큼 거대하고 맹렬한 분노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일었습니다. 그는 천년의 수행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전부인 연희를 털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었기에 억눌러왔던 신비로운 힘을 해방하며 그녀를 뒤로 끌어당김과 동시에 폭발적인 은백색 빛을 온몸에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하고 눈부신 빛의 기둥이 캄캄한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치솟았고 그 압도적인 기운에 밀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빛의 장막 속에서 사내의 인간 형상은 부드럽게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이는 수만 개의 은빛 비늘과 집채만 한 거대한 몸통을 가진 전설 속 백사의 경이로운 본 모습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땅을 울리는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등장한 거대한 백사는 붉고 영롱한 두 눈동자로 광기에 휩싸인 인간들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고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숨막히는 공포와 경외감이 마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요물을 불태우겠다며 기세등등하게 횃불을 치켜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영물의 압도적인 크기와 신비로운 기운 앞에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내팽개치고 살려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한 백사였지만 그의 목적은 결코 무지한 인간들을 사륙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끔찍한 위협에 노출된 가여운 연희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백사는 흉악한 무리를 향해 공격을 가하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은빛 몸통을 둥글게 말아 연희의 작고 떨리는 몸을 겹겹이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어떤 무기나 도끼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이고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비늘로 둘러싸인 백사의 품속에서 연희는 신비로운 온기를 느끼며 밖의 소란스러움을 잊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가 인간들 앞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겪게 될 끔찍한 비극을 예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벌벌 떨던 사람들과 달리 탐욕과 광기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친척은 거대한 백사의 모습 앞에서도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요물을 죽이고 집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며 미친 듯이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백사가 연희를 감싸 안느라 무방비 상태로 넓은 등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무당에게서 받아온 저주받은 부적을 맹독 가루에 깊숙이 묻혀 온 힘을 다해 백사의 은빛 비늘이 빛나는 가장 취약한 목덜미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시뻘건 불꽃과 코를 찌르는 악취를 머금은 맹독 가루는 짐승의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부적과 함께 허공을 가르며 정확히 백사의 거대한 등줄기에 정통으로 꽂혔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마당에는 핏빛 비극이 소름 끼치게 번져갔습니다. 무당의 맹독이 영물의 맑고 투명한 피부에 닿자마자 끔찍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아름다웠던 은백색 비늘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며 백사는 고통에 겨운 처절하고도 묵직한 비명을 허공에 토해냈습니다. 도끼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살이 찢기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거대한 백사는 품에 안은 연희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결코 몸을 풀지 않았고 오히려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쥐어짜내어 그녀를 더욱 빈틈없이 겹겹이 감싸 안으며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비늘 사이로 검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마당의 흙을 적시고 숨결이 점점 거칠게 잦아드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백사의 두 눈동자는 오직 연희의 무사함만을 확인하려 애쓰며 무한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빛을 결코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굳건한 비늘벽 안에서 백사의 따뜻한 보호를 받던 연희는 자신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겁고 끈적한 피비린내에 나는 핏방울을 맞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가며 부들부들 떨리는 백사의 거대한 몸통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연희는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백사의 상처를 치맛자락으로 미친 듯이 닦아내며 도끼를 빼내려 몸부림쳤지만 이미 영물의 숨통을 옥죄어버린 치명적인 맹독은 백사의 고결한 생명력을 잔인하게 갉아먹으며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친척은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며 징그러운 피투성이 요물이 드디어 숨통이 끊어지려 하니 당장 돌을 던져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으라며 엎드려 있던 사람들을 향해 짐승처럼 광기 어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인간을 해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한낱 연약한 임산부를 지켜내는 영물의 숭고하고 경이로운 희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너무나 큰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누구 하나 감히 돌을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한 친척의 악독한 민낯과 그 거짓에 선동되어 폭력을 휘두르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무리의 뒤편에서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던 막내 할멈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서며 피에 굶주린 짐승은 저 백사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탐내어 무고한 생명을 잔인하게 해친 저 흉악한 친척놈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손가락으로 친척의 코앞을 가리키며 저 짐승만도 못한 악귀가 우리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진정한 은인을 짓밟고 저 추악한 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느냐며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할멈의 피 맺힌 질책이 캄캄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진실의 빛 앞에서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에서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탐욕의 화신인 친척을 향해 차갑고 매섭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살기가 자신을 향하자 친척은 그제야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횃불을 내팽개치고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눈동자를 비겁하게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로 이성을 되찾은 건장한 마을 장정들은 그 흉악한 사기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순식간에 달려들어 친척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고 팔다리를 꺾어 바닥에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리며 그의 더러운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요물을 핑계로 이웃의 재산을 삼키려 했던 교활한 자의 말로는 참담했고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발버둥치는 친척의 모습은 자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참하여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기와 소란이 가라앉자 밧줄에 묶인 친척은 장정들에 의해 마을 밖으로 매몰차게 끌려나갔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를 두 번 다시 동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친척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멀리 산골짜기 너머로 사라지자 끔찍했던 폭력의 흔적만이 남은 기와집 마당에는 찢어질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고 모두의 시선은 맹독에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백사와 그 품에 안긴 연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사악한 무리는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선 백사의 슬프고도 경건한 침묵만이 달빛 아래 차갑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척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백사는 그제야 연희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몸통을 아주 조심스럽고 느릿하게 풀어내며 힘겹게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의 영롱했던 은빛 비늘은 맹독에 타들어가 끔찍한 검붉은 빛으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백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오직 연희만을 향해 거대한 머리를 돌렸고 인간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붉고 깊은 눈동자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찢어질 듯한 애통함과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갑게 식어가는 백사의 커다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얼굴을 비비며 안 됩니다. 제발 눈을 뜨고 저와 아이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기로 한 그 굳은 약속을 제발 지켜달라며 목이 매도록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연희의 애끓는 눈물 방울이 백사의 차가운 콧등 위로 떨어지자 놀랍게도 그녀의 머릿속으로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맑고 고요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며 죽음을 앞둔 영물의 마지막 진심 어린 작별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의 육신은 흉악한 독에 허물어져 이승의 인연을 다하였지만 당신과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저 높은 밤하늘의 밝은 별빛이 되어 영원토록 당신들의 앞길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부디 눈물을 거두고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당신의 굳건한 삶과 우리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씩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주시오. 그것만이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며 메아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백사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연희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그가 자신에게 남겨준 숭고한 사랑의 무게를 깨닫고는 더 이상 연약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통곡을 애써 삼켜냈습니다. 그녀는 피와 독으로 얼룩진 백사의 차가운 비늘 위에 엎드려 경건하게 입을 맞추며
당신이 남겨주신 이 거룩한 생명과 당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아이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훌륭하고 반듯하게 키워내겠노라며 맹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의 뜨거운 맹세가 밤 공기를 가르자 백사의 붉은 눈동자에서는 안도의 빛이 스치며 고여있던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툭 떨어졌고, 그것은 인간과 영물의 경계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교감이었습니다. 연희의 마지막 약속을 위안 삼아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백사의 거대한 몸통에서 갑자기 형언할 수 없이 눈부시고 신비로운 은백색 빗무리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맹독으로 끔찍하게 타들어갔던 상처들이 기적처럼 멈추며 빛으로 덮여갔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마당은 순식간에 환상적인 눈빛으로 가득 찼고, 거칠었던 백사의 육신은 서서히 그 형태를 잃어가며 마치 수만 마리의 은빛 반딧불이가 춤을 추듯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은 빛의 입자들로 쪼개져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신비롭고 거룩한 승천의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쥐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들을 대신해 죗값을 치르고 떠나는 고결한 영물을 향해 깊은 참회와 경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사의 육신을 이루고 있던 은빛 입자들은 달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향해 부드러운 소용돌이를 그리며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빗무리들은 연희의 주변을 한 바퀴 따뜻하게 맴돌며 마치 마지막으로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다정함을 남겼습니다. 마당을 감싸던 따뜻한 바람을 타고 밤하늘 높이 솟아오른 은빛 무리들은 둥글고 밝은 보름달과 어우러져 한 폭의 신비로운 그림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저 멀리 하늘 끝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스며들며 영원한 안식의 길로 떠났습니다. 거대한 영물이 사라진 텅 빈 마당에는 그가 남긴 짙고 평온한 기운만이 아스라이 남아있었고, 거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결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을 새겨놓았습니다. 찬란했던 빗무리가 완전히 사라진 허공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연희의 두 손에는 백사가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겨둔 손바닥만한 영롱한 은빛 비늘 한 장만이 거짓말처럼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직 사내의 따뜻한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 은빛 비늘을 자신의 가슴에 소중하게 끌어안고는 억눌렀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텅 빈 밤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애끓는 소리로 목 놓아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뼈에 사무치는 서글픈 통곡 소리는 고요해진 산골 마을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메아리치며 흩어졌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가슴 미어지는 상실감은 달빛 아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깊게 남았습니다. 연희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이 빚어낸 이 끔찍한 비극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중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네 생명의 은인이자 숭고한 영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평생토록 갚으며 살겠노라며, 앞으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기르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연희는 원망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백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기와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 덕분에 끔찍했던 흔적들을 서서히 지워가며 본래의 차분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찢어졌던 대문도 다시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텅 빈 사랑채에는 더 이상 다정하게 장작을 패고 밥상을 마주하던 따뜻한 사내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지켜낸 이 집에는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영험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깊게 서렸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백사가 별빛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듯한 묘한 안도감 속에서 연희의 집은 사악한 음모를 완전히 이겨내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고 잔혹했던 시련의 밤이 마침내 물러가고 동쪽 산마루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밤새 눈물로 얼룩졌던 연희는 가슴에 품은 은빛 비늘의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붉게 부어오른 두 눈을 단호하게 닦아냈습니다. 비록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반려는 비극적으로 떠나고 말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그가 남긴 가장 고귀한 선물인 새 생명이 힘차게 심장박동을 울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결코 절망의 폐체에 주저앉아 지난밤의 슬픔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연희는 숭고한 백사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가슴 깊이 새긴 채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굳건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새롭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향해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연희의 커다란 기와집에는 더 이상 외로운 바람이 불지 않았고 이웃들이 보내오는 정성과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들은 연희의 밭을 자신들의 땅보다 먼저 갈아엎어 씨앗을 뿌려주었고 지푸라기로 엮은 튼튼한 멍석과 따뜻한 소미불이 밤낮으로 안방에 정성껏 배달되었습니다. 혹여나 임산부인 연희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그진 일을 할까봐 동네 아이들조차 매일 아침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 주며 탐르르 웃음꽃을 피웠고 연희는 보살핌 속에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지난밤 목숨을 걸고 연희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달려왔던 막내 할멈은 아예 자신의 허름한 짐을 챙겨 연희의 집 사랑채로 거처를 옮겨와 친정어머니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할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연희가 먹을 부드러운 죽을 정성스럽게 쑤어주며 다가올 출산에 대비해 깨끗한 무명천을 삶아 말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연희가 문득 떠난 백사의 생각에 잠겨 남몰래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칠 때면 할멈은 조용히 다가와 거친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며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품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이 지나고 산과 들의 풍성한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고 연희의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 역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며 활기찬 태동으로 굳건한 존재감을 알려왔습니다. 드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던 연희는 품속에서 항상 간직하고 있던 그 은빛 비늘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야, 너를 지켜주신 그 훌륭하고 따뜻한 분의 숨결이 이 비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신단다라며 연희는 마치 곁에 앉아있는 반려에게 이야기하듯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연희가 소중히 간직한 백사의 은빛 비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깔을 조금도 잃지 않았고 밤이 되면 방안을 훤히 밝혀줄 정도로 따뜻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한기가 스며드는 서늘한 밤에도 그 비늘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듯 훈훈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연희는 조금의 추위도 느끼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사라진 후에도 여인과 자신의 핏줄을 세상의 모든 추위와 악한 기운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백사의 숭고한 사랑이 담긴 기적 같은 선물이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호신부였습니다. 마을에 흰눈이 펑펑 쏟아지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연희의 커다란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쌓아둔 장작 덕분에 아궁이의 불씨가 하루도 꺼지지 않고 훈훈하게 타올랐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고 광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쌀과 고구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풍족하고 든든한 겨울나기를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을 잃고 홀로 차가운 방 안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연희는 온 마을에 넘치는 사랑과 백사의 비호 아래에서 참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겨울밤 살을 애이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으며 거칠게 몰아치던 바로 그 고요한 새벽에 마침내 연희의 배에서 끊어질 듯한 강렬한 산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곁에서 잠을 청하던 막내 할멈은 연희의 앓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다급한 소식을 들은 동네 아낙네들은 거센 눈보라를 뚫고 달려와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마당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장정들이 모여들어 행여나 불씨가 꺼질세라 쉼없이 장작을 패며 아궁이에 불을 밀어 넣었고 온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 연희가 무사히 순산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연희는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굳게 쥔 오른손 안에는 백사가 남겨준 영롱한 은빛 비늘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통이 극한에 달해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비늘에서는 강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와 차가워진 손끝을 따뜻하게 덮여주었고 마치 거대하고 다정한 백사가 그녀의 곁에서 힘을 내라며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한 생생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내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무사히 내보이겠노라며 연희는 입술을 깨물고 비늘에서 전해지는 신비로운 힘을 받아들이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며 세상을 비추는 순간 기와집 안방에서는 우렁차고 맑은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운 탄생 소리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고르던 연희의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사내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탯줄을 끄는 할멈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얼굴을 닦아주자 천년의 지혜를 담은 듯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와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진 모습이 드러났고 연희는 백사를 쏙 빼닮은 아이를 보며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마을 전체는 연희의 등남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집집마다 금주를 치고 붉은 팥고물을 묻힌 시루떡을 풍성하게 쪄내어 기와집 마당에서 커다란 잔치를 벌이며 새 생명의 탄생을 열렬히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필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 거룩하고 영험한 백사께서 마을을 굽어 살피고 연희를 지켜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보낸 귀한 선물임이 틀림없다며 입을 모아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탐욕과 무지함으로 빚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어느새
아이의 티 없이 순수한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갔고, 연희의 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을 전체의 희망과 평화가 살아 숨쉬는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봄날이 되자 지난밤 맹독에 당해 백사가 피를 쏟으며 쓰러졌던 마당에 참혹했던 자리에 놀랍게도 눈부시게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적도 없는 그곳에서 피어난 하얀 꽃들은 마치 백사의 아름다웠던 은빛 비늘을 연상케 할 만큼 투명한 빛깔을 자랑하며 달콤하고 신비로운 향기를 온 마을 가득 흩뿌려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피가 스며들었던 척박한 땅이 오히려 가장 경이롭고 생명력 넘치는 비옥한 흙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기적을 보며 연희와 사람들은 이것이 백사가 보내온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 굳게 믿었습니다. 연희는 흐드러지게 핀 하얀 꽃밭 한가운데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앉아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밝고 환하게 빛나며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의미로 이름을 은우라 지어주었습니다. 은우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마당을 감싸고 있던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춤을 추며 아이의 정수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고 아이는 즐거운 듯 꽃잎을 향해 방긋방긋 환하게 웃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꽃잎이 떨어지는 하늘을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당신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우리 은우를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사람으로 반듯하게 잘 키워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평화롭고 잔잔하게 흘러가며 은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티 없이 맑고 건강한 소년으로 무럭무럭 자라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밝혀주는 따뜻한 기운을 지녔습니다. 소년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건장하고 날렵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바다처럼 온화하고 생명을 아끼어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마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은우는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하얀 꽃밭을 유난히 좋아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때마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백사를 빼닮은 신비롭고 영롱한 은백색 빛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연희 역시 혼자라는 두려움과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과 다정하게 품앗이를 하며 백사가 굳건히 남겨준 넓은 밭과 커다란 기와집을 한치의 모자람 없이 반듯하게 꾸려나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가을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면 항상 가장 먼저 크고 튼실한 곡식을 골라 정성껏 떡을 빚고 동네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아 흥겹고 따뜻한 잔치를 베풀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연희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으며 그녀의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가 아니라 마을의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가 논의되고 기쁨을 나누는 정겨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편 끔찍한 음모를 꾸며 생명을 해치려 하다 동네에서 매몰차게 쫓겨났던 그 탐욕스러운 친척의 행방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묘연해졌고 두 번 다시 산골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마을을 오가는 상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캄캄한 산속을 헤매던 친척이 거대한 백사의 환영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미쳐버린 채 깊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았습니다. 흉악한 자가 마땅한 천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고 그날의 사건을 교훈 삼아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더욱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터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방 안에 호롱불이 켜지면
연희는 늘 은우를 무릎에 앉히고 세상에서 가장 맑고 다정했던 한 사내이자 이 넓은 우주에서 너와 나를 가장 끔찍이 사랑했던 위대한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요물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분은 폭우 속에서 쓰러져가는 이에미를 번쩍 안아 올려주신 훌륭한 분이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끔찍한 독과 칼날로부터 지켜내신 하늘에 숭고하고 거룩한 수호신이셨단다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애틋한 사랑과 무한한 자부심만이 담겨 있었고 은우는 따뜻한 품에 안겨 전설 속 영웅의 이야기를 듣듯 반짝이는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백사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은우는 어머니가 소중하게 꺼내어 보여주는 찬란하고 영롱한 은빛 비늘을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비늘에서 전해져 오는 신비롭고 훈훈한 열기가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생생한 체온처럼 깊게 느껴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비록 그분의 듬직하고 거대한 뒷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비늘과 마당의 하얀 꽃들을 통해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묵직한 무게를 깨달으며 자라났습니다.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그분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험난한 불의에 맞서는 강인하고 훌륭한 사내로 자라나 이 집과 어머니를 평생토록 굳건하게 지켜내겠어요. 라며 의젓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다짐하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저녁 무렵 하늘에는 먹구름이 깔리더니 과거 백사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맑고 고요한 빗방울이 마당을 촉촉하게 적시며 아주 평화롭고 잔잔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훌쩍 자라 장성한 사내의 태가 나는 은우와 함께 나란히 슌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과거의 아슬아하고 애틋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들을 평온하게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폭우 속에서 다가오던 은빛 물결과 처음 아궁이 앞에서 마주쳤던 사내의 서늘하면서도 다정했던 미소가 빗방울 위로 겹쳐지며 연희의 입가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고 평온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부엌에서는 어느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붙여지는 전 냄새가 어우러져 기와 집안을 포근하고 먹음직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우며 허기진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위로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막내 할멈이 환하게 웃으며 정갈하고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을 마루로 내오자 연희와 은우는 마주 앉아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크게 떠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맑은 빗방울 소리에 섞여 들어가며 이 기와집을 완전하고 흠결 없는 완벽한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릴 무렵 잔잔하게 내리던 비가 멈추더니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씻은 듯이 거치고 어둠 속에서 티 없이 맑고 둥근 보름달이 자태를 드러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영롱한 달빛은 비에 젖어 선명해진 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려 피어있는 하얀 꽃밭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고 온 마당이 마치 백사의 비늘처럼 눈부시는 빛으로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달빛을 머금고 은은하게 흔들리며 춤을 추는 모습은 승천했던 백사가 밤을 틈타 가족의 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살며시 마당으로 내려와 미소 짓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온 연희는 피곤함에 지쳐 곤히 잠든 은우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고르게 오르내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깊고 완벽한 안도감에 안겼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잔혹했던 사람들의 탐욕 속에서도 결국 굳건하게 지켜낸 이 작은 생명과 따뜻한 집은 이제 그 어떤 삿된 기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튼튼하고 평화로운 성벽이 되어 고요함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가슴 위에 소중한 은빛 비늘을 살포시 얹어주고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견고하고 따뜻한 행복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밝은 달빛을 가만히 올려다보던 연희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다정한 사내의 환영을 향해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밤입니다. 당신의 크고 따뜻한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오늘 밤도 아주 깊고 달콤한 꿈을 꿉니다.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조용한 인사가 밤하늘로 흩어지자 어디선가 불어온 부드럽고 훈훈한 바람 한 점이 방 안으로 조심스레 스며들어와 어깨를 커다란 품으로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포근한 감촉을 남기고는 다시 달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딛고 일어선 마당에는 두려움 없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채워졌고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백사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고즈넉한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